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남한 땅을 이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6.25 남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밀리기 시작해서 낙동강까지 우리 전선이 이제 밀려가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9월 15일에 우리가 저 알고 있는 저 월미도 앞바다에 거기서 이제 상륙 작전을 이제 개시해서 2시간 만에 월미도를 이제 탈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천을 정복하고 그래서 9월 28일에 유엔 연합군이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시청에 국기를 다시 개항함으로 서울을 수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천에 여러분이 가시면 저기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월미도를 내려다보고 인천항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산에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인천시장이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그 동상을 이 자유공원에 이제 설립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그 이름이 만국공원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그 이후로 자유공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 자유공원으로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와 같은 그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 세력 하에서 속박에 잠겨있던 이 땅이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자유를 영어로는 프리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자유는 리버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리덤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리버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속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됨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자유를 우리가 리버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공원의 이름은 프리덤 파크가 아니라 리버티 파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은 속박 가운데 공산군들의 속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서 해방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유공원이다. 이렇게 이제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 리버티라고 하는 말을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성경에 18번이 나옵니다. 자유. 이런 때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는 속박에서 해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을 가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7절하고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그 글을 읽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하시고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허락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기함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나를 보내셨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보시면 리버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요.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
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의 그 상속 유업을 차지할 그와 같은 자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그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와 레위기와 이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약 600개가 넘는 그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면서 그래서 율법의 그 조항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착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믿음의 이 길을 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의 길로 들어가서 종교성을 이제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이걸 지금 너무 중요하다게 생각하다 보니까 글자의 종이 되기 시작했어요. 글자의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글자와 법의 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이런 것에서 이런 속박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그런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 샤머니즘 속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것과 같은 미신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 그 속박 속에 갇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미신 섬기고 그 미신의 속박 속에 갇혀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생기고 교회 안에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생기는가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뭘 좋아하냐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무슨 명품녀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준 돈으로 명품을 샀는데 명품이 4억 원이다. 얼마나 명품을 많이 모아놨는지 그 명품이 4억 원이다 해서 국회 증언대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고 하여튼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깁니까? 가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명품이 없으면 가짜가 안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가 있으면 꼭 가짜가 생기기 마련인데 물건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가짜가 많이 생기고 가짜가 더 그럴듯하게 생기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은 뭐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열심히 선포하니까 이 진짜를 대체하거나 이 진짜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짜가 어디서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유대 지방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 이 복음이 원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은 이걸 믿질 아니하고 우리가 개처럼 여기던 이방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값없이 이렇게 전달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 그 교 안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가짜 복음, 또 짝퉁 복음,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은혜와 율법을 혼합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포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냐? 율법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건 맞는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말을 열심히 들어야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 구원이 완전하게 되려면 무언가 일을 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어떻게 일을 안 합니까? 너무 교회가 무슨 일을 안 하니까 심심해서 이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생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속에 들어있는 자아를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내가 그래도 요만큼 하지 않았냐. 그렇죠? 내가 그래도 요만큼 하지 않았냐.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자아를 자꾸 부추기는 일을 율법주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성화가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뭘 한 게 있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틀이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내가 무언가를 그래도 좀 해서 하나님이 한 거에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그래야 뭐가 완전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뿌듯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했구나 하는 그 뿌듯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단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베레아 뭐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돼서 무언가를 하면 뿌듯하고 하지 않으면 뿌듯하지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의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고린도후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아예 이거를 오늘은 완전히 제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좀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신약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이 좀 긴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목은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님인데 그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몇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 하시는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고 신약은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돌판과 마음판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왜 갑자기 1절에 가서 보면 추천서가 나오고 추천하는 편지 얘기가 왜 나오는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 저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이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올 때 베드로가 적어준 추천서, 야고보가 적어준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제시하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의 사인이 있고, 그렇죠, 야고보의 사인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왔는데 무슨 편지를 갖고 온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편지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절, 2절, 3절 그 말씀을 통해서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추천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사인이 다 들어있는, 야고보의 사인이 들어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너희 앞에서 자랑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형편없이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너희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 멤버가 됐는데, 그래서 너희 자신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져가는 추천서지, 나는 사람이 잉크로 적어준 그와 같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사람의 판단에 둔 것,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하나 써주면 뭐가 됐건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칭찬하면 뭐가 됐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가 변화가 되지 않았냐, 변화된 너희가 바로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추천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내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만 사람이 바뀌지, 무언가 사람이 돌판에 기록해 놓고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과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추구했어요? 무언가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꾸 규범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 법대로 하면 어때요? 내가 지킨 것 같잖아요. 근데 법이 없이 자유롭게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되 어디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법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목사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순종하면은 무언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법을 600개, 1000개를 만들면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걸 설사 순종한다 해도 그게 마음의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할수록 결과가 점점 더 나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변화된 것을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변화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과 같은 계기로 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사람의 추천서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추천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된 게 있을 때 그게 바로 추천서예요. 뭐 목사가 이 사람은 좋은 남편입니다, 좋은 아내입니다 하고 아무리 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변화가 되었구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와 같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내 속에 과연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10년쯤 다니면 변화가 생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변화는 시간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뭐가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서 저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간이 짧으냐 시간이 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의 산물로 나오는 것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하면 구약은 죽이는 것을 하고 신약은 살리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많이 행하고 일을 많이 행하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일이에요. 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가급적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일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들이 필요 없다, 복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만 있다는 거, 하나.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가운데 믿음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봉사가 돼야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을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을 따라서 이걸 하면은 뭔가 영적인 사람이고 이걸 안 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끝도 죽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주의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영이 올바로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이게 신약이거든요.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작구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로 가서 보시면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추천서에 들어있는 글자, 아니면 이렇게 돌판에 적어놓은 글자, 법을 만들 때 적어놓은 그런 글자, 이런 글자의 사역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뭘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의 사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역자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글자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율법 작구는 사람을 죽이는데 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다 갖다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죄덩어리인가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놓는 거예요. 넉다운 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교회 갈 때마다 매일같이 넉다운만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넉다운 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정말 나는 죽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는 그 일을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가 당신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죄 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죄 얘기만 하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처음부터 시작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항상 죄만 지적해요. 항상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둠의 속박에 자꾸 집어넣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맞아요. 근데 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죽어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 자체는 사람을 못 살려요. 왜 그래요? 율법은 글자라고 얘기해요. 글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율법만 보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단번에 영원토록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완전히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7절에서 11절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갖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가서 딱 서니까 모세는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마주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지 못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모세를 탁 보니까 어때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가면서 없어지는 빛이에요. 영광을 받아서 빛이 나는데 이 빛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걸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걸 보지 마라.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없어질 영광이니까 얘를 이렇게 가려놓으면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걸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하면 사라지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 하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율법을 돌에 새겼지 않았어요.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죽이는 직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직무. 맞죠? 근데 이 죽이는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갖고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받으니까 어때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영광이 있었으면은, 그렇죠? 그럼 8절에 영의 직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 거기에는 영광이 얼마나 더 있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9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의의 직무는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구약의 그와 같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신약시대에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서 점점 더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을 띠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율법을 통해서 의가 이 땅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가 율법, 법을 지키고 글자를 지키고 이걸 통해서 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한 의는 그걸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일 안 하면은 그러면 마음이 슬퍼지고 구원받았다가 금방 지옥 갔다가 이런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약은 뭐냐 하면 숨기는 것이고 신약은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데 이 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앞을 가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영광은 숨겨지는 영광이에요. 드러내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숨기려고 자기 앞에 베일을 이렇게 가려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숨길 게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보지 마라 하고 앞에다가 수건을 가지고 이걸 가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몽땅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에게 가서 신부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죠. 그러거든요. 이건 분명한 말이 아니잖아요. 매우 분명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우 분명한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릴 게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아들이 있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매우 단순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딱 들어가면 말을 어떻게 해요? 매우 분명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더듬지 않아요. 이렇게도 될 것 같고 저렇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매우 분명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도 이 영광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수건을 가려놓고는 그리고 숨겨놨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영이 들어오게 될 때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순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유하게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긴다고 14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왜 생기냐? 왜 생기냐 하면은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겨있기 때문이다.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아직도 분명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냐 하면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우리 마음판에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갖고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서 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일이 사라져서 마음에 수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진술할 때 매우 분명하게 단순하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를 믹스해서 혼합해갖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판에 아직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들어와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마음판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빛이 못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없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건이 없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정말 내 마음판에 있는 그 수건이 없어진 상태입니까? 아직도 수건이 요만큼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게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마음판에 나는 아직도 수건이 있는 거 그 본인이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감별을 못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수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베일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빨리 치워야 돼요. 치우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은 그러면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자유가 항상 뒤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갔으면 꼭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떨던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것 같이 이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영이 딱 들어가면은
이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자유하게 되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짐에서 자유하게 되고, 가난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되며, 가정 불화에서 자유하게 되고, 공산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이와 같은 악한 마귀의 사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도덕적 타락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가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유롭게 하는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 아니야 무슨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만판의 수건을 제거하고 우리의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이 정죄의 속박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걸 볼까 안 볼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내가 일을 하는 걸 볼까 안 볼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기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지, 법을 이렇게 기록해 놔서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오. 목사가 이렇게 교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나오면 영적인 사람인 것 같고 나오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기록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그와 같은 성령님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자유가 우리 안에 생기냐면 순종하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의 자유를 줬어요. 저도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는 영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유가 생겨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 가서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든 목사가 보지 않을 때든 교회가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위를 통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13절 가서 보겠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유로운 그런 영이 딱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를 우리 가운데서 원하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죠?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래? 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영혼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모이라는 얘기, 뭐 헌금하라는 얘기, 무슨 일하라는 얘기, 제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원하게도 하시고 그 일을 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 자유롭게 하는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유가 생겨요. 믿음의 싸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약교회와 구약식 교회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 구약식 교회를 통해서 속박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영을 선포하는 신약교회를 알려야 되겠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자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좀 키워서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세워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야 되겠다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한번 목사도 돼봐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도자도 돼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유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자유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자연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발생을 한다고 성령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때 생기는 그 결과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 우리에게는 베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베일이 없어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작할 때 영광인데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영광으로 날마다 변화가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는 율법을 받으려고 산을 기어 올라가야 됐어요. 또 율법을 받으려고 돌판을 2개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뭘 깎아야 됩니다.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가서 먹지 않아야 돼요. 밤새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원 다닌다. 이게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돌판 깎지 않아도 되고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산에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담당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자꾸 살펴보는 그런 일이 생겨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는 뭐로 비교할 수 있냐면 달로 비교할 수 있어요. 달은 빛을 받아갖고 자기 자신이 빛을 못 냅니다. 빛을 받아갖고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달이죠. 구약시대 율법 이런 받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도 신약시대 구약식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달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수건을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존재냐, 태양과 같은 존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 하면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들고 일을 하고 무언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역의 수단은 뭐냐 하면 법이에요. 글자예요. 무언가를 돌판에 적어 놓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그 일의 그 수단은 뭐냐 하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그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건 다 치웠습니까? 네, 수건 다 치우셨어요? 마음판에 수건 다 치웠습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셨어요? 예, 구약식 교회 하는 거 벗어나셨습니까? 예. 두 번째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방종으로 흐르고 있나 한번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는데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 안에 정말 더 열정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수건을 치웠는데도 어째 열심이 생기지 않고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하면 내가 방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 살피고 교회를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그런 삶이 변화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과 같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정말 나는 수건을 치운 사람인가, 수건을 치웠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